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여인이 된 과부 아비가일 이 사건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이죠. 모친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임.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죠. 모친이 바로 갈멜의 나발의 과부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그 모친이 거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이고요.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차지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할망구였습니다. 할망구가 와이프보다 더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세려보니까 1, 2, 3, 4, 5 요거까지만 다윗의 할망구가 5으로 확인됩니다. 할망구 하나도 힘드는데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그야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시달린 그런 고달픈 삶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 이 본문에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가? 이걸 보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사위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였죠.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도 원래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데는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을 하는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최소한 두 번 이렇게 던졌는데 사울이 피했죠. 다윗이 피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의 딸이자 마누라인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쳐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한 이후로 말하자면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의 수배를 받고 있고 군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 이게 바로 갈멜산 지역에는 이런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 전적 영웅인데 도망자 다윗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남자들만 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군대가 되는 거죠. 다윗의 형제 일가들이 전부 다윗에 합류를 했고요. 다윗 군대에 합류한 장정들 600여 명도 부모나 처자식이 있었을 테니까 남녀노소 엄청난 규모가 최소 수천 명이 사울 왕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상당한 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1. 벌거나 2. 있는 자에게서 빌리거나 얻거나 아니면 3. 훔치거나 뺏거나 쏘기거나 공갈 협박해서 가져오거나 이런 겁니다. 절취, 사취, 강취, 갈취 이런 거죠.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그래서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다윗이 자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600여 명의 군대 조직을 이끌고 도망 다니고 있으니 사울이 보기에는 일종의 내란 상태 아닙니까? 다윗은 반란군의 수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일행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1번은 날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은 훔치거나 뺏거나 쏘기거나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군대는 군율을 잘 지킨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물자, 즉 돈이죠. 그게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적들과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 또는 돈 있는 자들의 자발적 기부, 이걸로 지금 물자를 조달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 부근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양 3천, 염소 1,000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동방의 큰 부자라는 욥의 재산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여튼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자산 규모, 매출액 이런 상위권에 속하는 재벌급이죠. 그래서 갈멜산 부근에 숨어 있기 좋은 그런 동굴도 많고요. 산악 지형인데 다윗은 이런 것 외에도 전략적으로 나발의 목장 부근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발한테는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발의 비즈니스 모델은 양, 염소 등을 방목하는 겁니다. 목적점입니다. 여기서 이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는 양과 염소를 노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뭐 사자나 곰 같은 이런 덜전성도 있고요. 강도나 도적대도 있고요. 적군들도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발은 사울한테 엄청난 세금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의 재산을 지킨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군대는 나발의 재산을 절취, 사치, 강취, 갈취 안 했고요. 군기를 확실히 지키고 나발의 일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일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철, 즉 양털 깎기 시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나발이 벌어들인 그 엄청난 현금은 다윗 군대의 도움으로 더 늘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당시 무적의 군대 다윗군이 주둔하고 방패막이가 되었기에 양과 염소가 마음 놓고 자라고요. 새끼 쑥쑥 놓고요. 또 잘 자랐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알아서 기부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돈벌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자발적으로 했고 그 때문에 당신 재산이 늘었고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니 알아서 조금만 성의껏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주면 주는 대로 고맙게 먹겠다는 겁니다. 자, 나발이 다윗에게 돈 줘야 합니까? 다윗은 나발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일방이 타방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1. 계약상 청구권이 있던가, 즉 계약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예외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법정 채권이 성립하던가 이겁니다. 즉 계약상 채권이 있던가 아니면 법정 채권이 있던가. 이 채권이 바로 청구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달라고 하면은 그거 불법행위 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윗과 나발 간에는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 가령 정비계약 이런 거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계약상 청구권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의로 즉 나발의 재산을 경배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발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 일종의 사무관리로서 법정 채권이 될 수 있을까? 근거 없이 타인 사무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위반됩니다. 네? 나발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다윗이 나발 재산 관리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관리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무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상환한 청구를 허용하는 거, 이게 바로 사무관리 법리인데, 자, 이제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주하는 게 본질입니다. 나발의 재산을 훔치거나 뺏지 않았다고 사무관리가 될 수 없고요. 다윗 군대가 무서워서 적국이 침략 못하고 다른 도둑들이 나발 재산을 훔치지 못한 것이 나발한테는 반사적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사무관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나발한테 돈 좀 달라, 즉 먹을 것 좀 나누어 달라고 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나발도 다윗한테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권리로서 청구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으로 인하여 나발의 재산이 증가된 범위에서 먹을 것 좀 나눠 달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 겁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발은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 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발이 안 준다고 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사울 핑계대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발이 안 줬다고 나발을 비난할 수도 없고요. 나발이 주었다고 왜 줬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다윗한테 줬다고 사울이 문제 삼으면은 미갈의 태도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다윗이 협박에 겁을 먹고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준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나발은 안 줘도 상관이 없고 줘도 상관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절하려면 정중하게 노 하면 끝이고요. 아니면 좀 주던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단순히 다윗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넘어서 나발은 다윗을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이 덧보잡 다윗이 누군데 내 떡을 나눠준단 말이냐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이 이
다윗과 나발 이 순간에 다윗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덮보잡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실체, 다윗의 본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정리해보면요.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요. 소년 시절부터 수금을 아주 잘 탔고요. 그 다음에 소년 때부터 밤을 새워서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자나 곰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켰다. 자기 일을 완수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힘, 여기서 힘은 체력을 말해서 체력, 실질적인 힘, 힘과 지혜,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힘과 지혜, 이 믿음을 겸비한 그런 어떤 그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맞서고 물매질 선수가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점이요. 1번,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킨 소년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 내가 잘나서 내 일을 완수한 게 아니라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실천적 능력을 키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돌멩이 로켓 선수가 된 점입니다. 시냇가에 무수히 많은 자갈돌,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자체로는 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를 가지게 되면 무슨 말이냐? 집어서 던져버리면요, 맞는 순간의 속도를 V라 하고 돌멩이 질량을 M이라 하면은 속도 V로 운동하는 질량 M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 에너지가 충격역으로서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돌멩이라도요, 속도 2배 되면 에너지는 4배 되고요, 속도 3배 되면 에너지는 9배가 되는데 그냥 팔 힘으로 던져갖고는 속도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도구가 바로 슬링, 물매라는 겁니다. 물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돌멩이를 장착을 하고 빙글빙글 돌린다는 거죠. 회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각속도로 회전 운동한다는 겁니다. 각속도가 뭡니까? 한 바퀴 돌리는데 360도니까요. 0.5초 만에 한 바퀴 돌리면 각속도는 초당 720도 이렇다는 겁니다. 빠르게 돌리다가 발사를 해버리면 각속도가 선속도로 변하면서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 초속 100m 이렇게 말하면은 1초에 직선거리 100m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선속도라는 거죠. 각속도, 선속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의 반지름 R이라는 것은요, 팔 길이 더하기 물매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팔 길이 더하기 물매의 길이,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잡아 돌리다가 딱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전 운동에 들어가는 힘은 바로 다윗의 체력에서 나오겠죠. 그 힘 F라는 것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입니다. 여기서 V 선속도인데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 보십시오. 회전 반경을 2배로 각속도를 2배로 하면 선속도는 4배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16배가 됩니다. 만약에 회전 반경을 3배로 각속도를 3배로 하면은요, 선속도는 9배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81배가 되는, 와, 충격적인 사실이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령 말입니다. M16 총알을 손으로 던져갖고는 쥐 새끼도 못 죽이죠. 쥐의 새끼도 못 죽입니다. 그거. 그런데 화약으로 발사하면은 호랑이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총알의 속도 때문에 그렇죠. 속도. 다윗은 이 물리법칙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총명합니다. 다윗은 아주 총명합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학원에 백날 다녀도요, 물리 A+ 맞아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등신들이 많죠. 그 다음에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스스로 한 거죠. 불철주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백발백중 돌멩이 로켓 발사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거 빙글빙글 잡아 돌리다가 돌멩이 팍 발사하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목표에 때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백발백중 돌멩이 로켓 발사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장면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갑주 입고 투구 쓰고 단창 달아매고 칼 들고요, 예? 너무 무거우니까 방패 드는 꼬맹이를 옆에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무장해가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느그그적 느릿느릿 다윗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칼 뽑아서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는 복장입니다. 매우 가볍습니다. 날렵합니다. 아주. 물매 슬링, 물매에다가 돌멩이 로켓 장착을 해서 돌리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갔다는 것은 왜 달려갔습니까? 빨리 가서 칼에 맞아 죽으려고 달려간 거 아니잖아요. 달려갔다는 것은 돌멩이 발사 직후 그 선속도에 달리는 속도를 더하여 주면은 골리앗을 타격하는 순간에 그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제자리에 서서 물매를 돌린 거 아니고, 그렇죠? 달려가면서 이 물매를 돌리고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달렸다는 거, 속도를 더하면 타격력이 더 커진다. 이 물리법칙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기 사격할 때도요, 공중에서 제자리 사격하는 것보다 고속 기동하면서 사격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돌멩이 로켓 발사 최고 난도 이 묘기를 선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또 매우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요, 비즈니스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도 매우 저는 인상적이고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기록을 보면요, 골리앗과 전투 중에 골리앗이 거의 한 달가량을 이스라엘 군과 하나님을 능멸을 하면서 자기와 싸우려면 빨리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는 우리 종이 되고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가 종이 되자. 이런 게 바로 협상 조건 아닙니까? 죽기 싫으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길 놈은 이스라엘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건데 타고난 전쟁 전문가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아주 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날고 긴다는 대단한 싸움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전부 다 겁을 먹고 말이죠. 기가 죽어갖고 골리앗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의 모가지에 현상금을 걸었죠. 저놈 모가지 가져오면 큰 재물도 주고 내 딸도 주고 그 집안은 세금 안 내도록 해주겠다. 간단하게 돈과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현상금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을 결심하기 전에요, 이 포상금 내용을 무려 3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27절, 30절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상금의 성질은 일종의 공공계약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발주한 계약이잖아요. 왕과 지금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3번씩이나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 다윗은 신앙도 좋을 뿐 아니라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거, 돌팔매질 선수 플러스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완전히 전문가 땀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배울 점입니다. 3가지 1, 2, 3 정리하겠습니다.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돌멩이 로켓 발사 실력이라는 거죠. 달리고 돌리고 발사한 것은 다윗이지만 그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골리앗은 얼굴 땅바닥에 처박으면서 넘어져서 기절을 해버렸는데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썰어버린 것이죠. Kill the giant and cut off his head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 전쟁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고 그 후에 천부장, 1000명 정도 지휘할 그런 지휘관으로 삼았고요. 그 후 다윗이 참전한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어쨌든 약간 옆으로 새는데 사울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죠. 맏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고요. 다윗을 전쟁 중에 죽여버리려고 둘째 딸을 미끼로 해서 적군의 표피 100개를 미갈의 신부값, 미갈을 데려가는 가격, 브라이드 프라이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표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주고 미갈을 아내로 데려온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를 받기 때문에 표피가 없고요. 적군은 표피가 있기 때문에 피와 식별은 표피 유무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전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신 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언제 처음 만났는가? 골리앗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악령에 고통받기 때문에 수금 타는 소년으로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이죠. 자, 하여튼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그 순간 이후 하나님의 영, 스피릿 오브 로드,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과 함께한 것이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영은 떠나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적의식은 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질적인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적 영웅으로, 전쟁 영웅으로 모든 일을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선하고 지혜롭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고 있었다는 근거는 바로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31절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결론. 나발의 반응. 아니, 주인에게 도망친 덮보잡 다윗한테 내가 먹을 거 줄 수 없다. 이 반응, 나발의 반응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윗은 주인한테 도망친 덮보잡 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발의 태도는 매우 거만했고요. 다윗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능멸한 것이 되겠죠. 하여튼 다윗은 인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600명 중 400명을 완전 무장시키고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실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밤중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자, 성경에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 sensible and beautiful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발은 mean and dishonest, 나발은 천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아비가일이 왜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뭐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는 총명하다는 것은 그 이후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사무엘상 25장 3절 이하에서 이제 자세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비가일은 세상 돌아가는 형국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총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 그렇게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실도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다고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까지 이거는 그대로 팩트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그때까지는 악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이 멍청하고 다윗에게 범죄를 행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직접 원수를 갚는 그런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면 도주 중에 배고픈 다윗은 양아치들을 끌어모아갖고 나발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적들에게 다윗을 비난할 빈을 주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대체로 뜨돌이, 불황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루저들이었다고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것은 우리말 성경은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번역이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in trouble, in debt, discontent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한마디로 양아치들, 불황자들, 루저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조직시키고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 무적의 군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면은 나발과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다윗의 군대를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것을 아비가일이 우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뚜껑이 완전히 열려갖고 말이죠.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려고 달려가는 그 다윗과 그 무적의 군대 앞에 그 다음에 이 다윗 군대 실질적으로 배도 고프잖아요. 예?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죽여야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발 일당 모조리 죽여버리고 배불리 먹자.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비가일이 딱 가로막고 선다는 것은 아비가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아비가일은 목숨 걸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비가일이 잠잠하게 모른 척하고 있어도 아비가일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남자를 죽이러 가는 것이지 여자는 죽이지 않잖아요.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리품이 되는 것이죠.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막고 지체를 시키는 이런 행동 자체가 죽을 죄일 수도 있는데 내 말 딱 한마디만 들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분인데 The Lord has kept you. The Lord has kept you from.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Murdering and taking vengeance into your own hand. 당신이 살인하고 직접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살인하고 직접 원수 갚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다윗을 오늘의 다윗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 똑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지금 행동 스톱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아비가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필요한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떡, 포도주, 고기, 금포도, 무화과, 곡식들 이걸 조금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나귀들에게 가득 싣고 와서 정성껏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A wicked and ill-tempered man. wicked, 사악하다. 성질이 더러운 놈이라는 겁니다. 나발은. 성질 아주 더러운 놈, ill-tempered man. He is a fool. 어리석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Let all your enemies be as cursed as Nabal is. As cursed as Nabal is. 나발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몸인데 당신의 모든 적들도 나발처럼 저주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행동 멈추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원수를 갚게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이런 행동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매우 겸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Please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말이 저는 참 그 의미심장한 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뭡니까? 저 왕이 되고 난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면은 Please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달라.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Please remember me. 무슨 말인지 굉장히 묘한데요. 그래서 일단 다윗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닫혔습니다. 필요한 돈도 두둑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진정성 있게 간구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Praise the Lord God of Israel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발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사실인데요. 남편인 나발에게 굿 와이프였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궁금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남이잖아요. 자기의 남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불량한 남편도 아내의 기도로 훌륭한 남편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아비가일이 다윗은 존경하고 흠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나발은 경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사랑으로 맺어진 그 부부관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윗은 Please remember me 이 말을 가슴에 새겼는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아비가일은 바로 과부니까 재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법률상. 그래서 다윗이 바로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반응이 아주 걸작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메신저를 보내갖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다. 메신저들이 와서 아비가일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Ask if you will marry him. 다윗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비가일은 yes,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 am even willing to become a slave to David's servant. 다윗 종들의 종이 되어도 나는 좋은데 와이프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아비가일은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종의 종이 되어도 좋은데 아내가 되었으니 아비가일은 대박 맞은 거 아닙니까? 다윗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은 과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으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런 걸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